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대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족보는 아니지만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다윗 시대의 군대 조직 또한 행정 조직에 관한 좀 체계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다윗의 군대 조직 이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다윗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4,000명이라는 숫자를 동원하여서 1년에 24,000명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윗 시대에 군대가 많이 있었겠죠. 군대가 많이 있었지만 이 군대를 전체 다윗이 국방의 의무를 나라를 지키는데 사람의 수가 24,000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000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외에 그 당시에 정복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윗이 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있으니까 각 지파별로 다 합쳐서 24,000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자.
그러면 24,000명 곱하기 12가 되는 그 수만큼 1년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여건과 환경인 것이죠. 나는 한 달만 일하고 남은 11달은 군인으로서 또 수도에서 지키면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농사를 짓고 또 다른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의 어떤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강성하였습니다. 주변 많은 나라들을 이미 정복하였고 조공을 많이 바쳤던,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많이 바쳤던 그러한 강성한 그런 시대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다윗의 어떤 명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명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또 작은 숫자만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번성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군인들도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농사와 또 자신의 지파를 위해서 11달은 놀고 또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공정하게 20세 이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여서 그렇게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롭죠. 제가 말씀드린 이 다윗의 어떤 이 행정 체계와 시스템이 15절까지의 이야기고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각 지파를 관장하는 우두머리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 문단에서는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의 수를 세지 말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한 사람의 수를 세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를 세려고 하였고 그 수를 센 것이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계수하셨다는 것이죠. 즉 다윗 생각에는 우리가 수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이렇게 강대하구나, 우리가 번성하였구나, 이 숫자의 마음을 뺏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많은 국민과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다윗에게는 그런 수치를 보고 안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다윗의 때와 같은 경우가 매우 많죠. 어떤 숫자에 우리는 안심하십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입니까? 제 통장 잔고는 항상 0에 가까워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장 잔고를 보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 한 1억, 항상 10억, 항상 100억 정도 있다면 제 마음에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또한 강성해짐에 따라서 다른 강성한 나라들의 어떤 그런 기싸움, 전쟁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서 또 다른 나라도 강성해졌기 때문에 전쟁의 때, 이 전쟁의 시대에 달았던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군사력의 숫자, 국방의 어떤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국방의 능력,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여러분의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혹은 부모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국방력, 다른 어떤 군사의 수를 의지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방력이란, 고대 근동의 군사의 수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의지할 만한 것이었으며, 또한 혹자는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돈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 안전한 공동체, 또한 안전한 무엇인가, 집도 있어야 되죠. 차도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수하지 말라, 그것을 세어보지 말라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한 주 가운데 여러분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 하기 정말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질투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그것을 흔드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흔드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겠죠. 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상황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지는 가게를, 무너지는 재정 상태를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모든 흔들림 가운데에 여러분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게가 기울어가고 재정이 흔들려가고 더욱더 가난해져 가는데, 그렇지만 내 마음은 기쁘기로 결정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월요일,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가운데에 주님, 올해의 남은 2주간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간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근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함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합니다. 주님, 내 입으로는 주님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내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목자이시라고 얘기하지만, 가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하는 얘기,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이 오른다,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번다 등등등에 대한 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림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역대상 26장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국방력을 20세 이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를 세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서 계수를 하였던 다윗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마음이 그와 같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더욱더 내 마음이 안심할 것 같고, 지금 내 통장에 거의 돈이 없지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안심되어지지 않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휘둘리는 이 현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돈이 있던지 없던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 구원의 기쁨이 나의 모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내 모든 만족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가 되기까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날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큰수교회 가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